교재 7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병들지 않게 구별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으로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창궐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려 애굽 온 땅의 채소와 나무들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게 하십니다. 재앙을 만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려보내기로 약속하지만 재앙이 멈추자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재앙으로 보면 10가지 중에서 중간 정도 왔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속되는 재앙이 발생을 했고 바로는 점점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두려웠을 법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변하지 않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전에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냉담한 표정을 짓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실패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부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요. 저도 밖에 나가서 보면 전도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전도 용지, 휴지 같은 걸 나눠줘도 받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가장 화이팅이 넘치고 가장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힘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섬길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애고방 바로는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당시에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용기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기를 가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론과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기다의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최소의 인원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졌을 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또 다시 인원이 축소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저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 예배의 인원이 이렇게 조금 여유가 돼서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에서 나오는 재앙, 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재앙부터 살펴보시면 가축이 심한 악질로 죽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까지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불편하고 성가신 그러한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가축들은 어떤 소유물이잖아요.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고생하게 됩니다. 요술사들은 그 당시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왕의 지지층, 권력층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술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애굽의 권력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의 지지층, 세력까지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지지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이 집으로 피신하도록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한 자들, 그들은 죽거나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박 재앙이 멈추지 않자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곧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약속하다가 재앙이 그치고 나면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왕은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왕이 그렇게 완악했던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연 속에 서 있었을 때 그 자연을 느끼는 것, 하늘의 별 아래서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결국 겸손은 우리를 인간다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간 이상의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나를 바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왕의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과 애국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바로왕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만하여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자신의 지혜와 권력과 세력과 전통을 의지하여 무서울 것이 없었던 고위층 지지자들과 힘이 있고 막강한 나라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모세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